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4월 11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게 되었고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족속 중에서 신부를 찾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신실한 종에게 엄중히 맹세하고 메소포타미아로 그 종을 보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 종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물가에서 신부를 기다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종의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예비하셔서 종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 앞에 그 종이 엎드려 찬송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엄중한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우리 차근히 하나씩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그 늙은 종에게 내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즉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의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한 신부를 찾지 말고 고향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았던 고향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 신부를 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배필을 찾는, 아들의 배필을 찾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을 금한 것은 단순히 그 혈통적인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구별이고 분별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고향 땅에 있는 사람을 찾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후에 이러한 사역들이 나오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큰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과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자신을 부르셨던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 지금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도 계시지만 먼저 앞서 가셔서 이를 위하여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들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해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여 와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할 때 순조롭게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하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면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본받아서 기도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종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함께 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했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단순히 그냥 외모가 좋은, 어떤 스펙이 좋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친절과 성실함을 갖췄던 이 여인으로서 구체적인 징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매튜스는 이 종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이 만나는 지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종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를 말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 종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 이제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그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자,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본문을 잘 보면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그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예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그 리브가의 친절과 이 종이 확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가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라고 성경에서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낙타 10마리를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요청에는 낙타를 위하여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던 일까지도 스스로 자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도의 이 평소의 성실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일상에 굉장히 불친절하고 불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게으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성실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이러한 쌓아가는 일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21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자기 생각에는 아마 우리였으면 그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흥분해서 뭔가 우리의 뜻이 앞서고 의지가 앞섰을 텐데 이 종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천천히 기다리며 확인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질 때 성도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관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감사하는 것과 경배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풀렸을 때 이 종이 내가 잘 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구했어 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그 가이드 하시는,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원포인트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환경과 사람들을 예비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정들에 대해서, 우리 선택해야 되는 일들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씨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계획하셨고 앞서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셔서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지혜와 저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을 묵묵히 기다리며 순종하고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